오 말씀 우리 봅시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새 계명을 이제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 무슨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새 계명을 얘기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 계명, 아니, 새 언약을 왜 줬어요? 옛 언약이 무방한 것 같이 생각됐다고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 이전에 준 첫 언약이 어떤 말씀이에요? 어디서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예.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요. 아니요. 첫 언약의 말씀이요. 그러면 첫 언약이 뭐예요? 첫 계명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그 10계명이 첫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새 계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언제 주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새 계명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 한번 갑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옛 계명 대신에 새 계명을 주었어요. 13장 34절.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지금 이렇게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 제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야. 얘기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면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이 새 계명을 우리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야, 내가 새 계명을 너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야, 너희가 처음 가진 것부터 처음 가진 옛 계명이 지금 내가 말하는 새 계명이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 쓰는 이 새 계명이 너희들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래서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말씀은 누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면요, 말씀 이꼬로 예수고 첫 계명 이꼬로 새 계명이고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언약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첫 계명이 첫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첫 언약이
첫 언약이 새 계명하고 따로따로의 아니에요? 우리는 따로따로라고 생각한다니까. 자, 첫 계명은 돌판에 쓰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새 계명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기록해서 우리 마음에 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다른 거네. 그래, 목사님들도 이 옛 계명과 새 계명 완전히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옛 계명 율법은 돌판에 기록해서 준 것이고, 새 계명은 우리 신비에, 우리 마음 바탕에 새겨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 시간에. 내가 아는 말씀 세계에 빠져버리면 내 자의식 속에 있다가 망하는 거라고요. 이게 부자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아는 말씀 세계가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어도 하나님과 생명결합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말씀의 뜻을 몰라.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완벽한 인정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욥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 정말로 막 깨물어 주고 싶을 만큼 귀해. 그러니까 이 욥이 이놈을 반드시 구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 상태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가는 것은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자기 세계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벗어버려야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 텐데, 그래서 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사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욥은 사탄에게 이런 방법 한마디 해요? 안 해. 이 욥이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있고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욥을 쳐서 욥의 모든 것을 다 파괴를 시켜도 사탄한테 이런 방구 불평불만 안 한다니까, 욥이.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나한테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놓고 왜 의로운 자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환난을 주십니까? 이 아픔을 주십니까? 이거 따지는 거예요, 욥은.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리는 거, 오늘 또 내가 아는 말씀의 세계를 아무리 완벽하게 이해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세계, 내 의식으로 아는 세계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내 의식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내 의식의 세계를 말살시켜버리고 내 의식의 세계를 종말시켜버리고 내 의식의 세계를 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부어진다고요. 이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첫 번째 설교를 이걸 한 거예요. 우리가 말세를 당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간의 깨달음으로, 내 인간의 의식의 세계로, 내 인간의 지식의 세계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자체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하게 성찰을 해야 됩니다. 명심해서 성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는 세계를 엄청난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려고 하고 밝게 알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세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왜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회개를 여기서 왜 하는지도 몰라. 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 간 것이 아니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만 알고 있고 내가 은혜 받은 세계만 있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경험 안에서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잖아요. 성경 이야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서 시간에 새 계명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여러분, 새 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내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옛 계명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은 내가 새 계명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죠. 네? 내가 새 계명을 이루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을 이루어야 우리는 복음 아래 들어가고 구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새 계명을 내가 새 계명을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전서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옛날 계명, 새로운 계명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똑같은 계명이요. 근데 이 기가 막힌 것은 이 첫 계명이 모세 돌판에 기록해준 이 첫 계명이 이게 첫 언약이라고요. 첫 언약. 첫 언약. 첫 하나님의 약속. 모세에 약속하신 약속. 그리고 다시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이 새 언약이 이제 나중에 나타나고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첫 언약하고 다른 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데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같은 계명이야. 응? 그럼 예수님이 뭘 이루러 왔습니까? 새 계명을 우리한테 주고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잔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새 언약을 세우는 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세운다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네? 세운다는 단어가 아내라고 했죠. 아내. 아내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피로 세운다라고 할 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이제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피로 세웠다라는 것은요, 내 피 안에 있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피 안에 있다. 무엇가? 새 언약이. 그러면 예수님의 피 안에 새 언약이 있어. 그러면 새 언약을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피를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생명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 언약을 이루는 거라고요. 응? 예수님의 생명과 생명연합을 이루는 것이 새 언약을 이루는 거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과 생명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첫 언약과 다르냐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가
첫 언약을 이루는 것, 아니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뭘 이루는 겁니까? 새 계명을 이루는 것이죠. 새 계명을 이루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한 생명이 되는 거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해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 계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 새 계명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러면 새 언약을 이루는 거나 새 계명을 이루는 거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같은 가르침 아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새 계명과 옛 계명은 같은 말씀이요. 자, 누가복음 13장 갑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3장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실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자, 이 율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실험을 해요. 응? 해결도를 안 하고 실험을 해. 예수가 진짜가 가짜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냐? 자, 요 영생을 얻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목표죠.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응?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은 작게는 10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크게는 613가지 하나님의 법을, 생활의 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응? 그래서 너희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차 질문을 해. 응?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10계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10계명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가 막히게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사들이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응? 이게 새 계명이라고. 이 새 계명과 옛 계명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다른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만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목사라는 것들은 옛 계명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가르치고 있네, 교회에서. 인터넷 쳐보세요. 쫙 나와요, 쫙 나와. 옛 계명과 새 계명 완전히 다른 거래.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거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안 다르죠? 이걸 예수님만 알고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알죠? 유대인들도 알아요. 옛 계명 따로 있고 새 계명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계명이 언약이에요. 이 계명이 약속이요. 첫 약속, 첫 언약. 모세 돌판에 기록된 첫 언약. 그런데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마음에 둔다. 우리 신비의 세계에서 우리 마음에 둔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이 추가된 말씀이 있다 보니까 봐라, 성경 봐라.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 주고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버린다고 했잖아. 그러면 밖에 기록한 거하고 우리 안에 기록한 거 같으냐? 응? 완전히 다르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한마디로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얼마나 느끼느냐, 감지는 하느냐,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말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면서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 된다고 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어떻게 동행이 되는지, 어떻게 나에게 실제로 비침이 되는지, 그 감각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얘기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근데 못 느껴. 솔직히 여러분 느끼면 얘기해보시라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는지 날마다. 그런데 구약 때 모세가 이끌어내는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첫 언약 아래 있는, 첫 약속을 받고 있는, 첫 계명 아래 있는 그들은 동행하는 것을요, 현실로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마시고 느끼고 있어. 안 그래요? 시내산에서 돌판받는 막 불이 내리고 흰구름이 쫙 흘린 상태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상태에서 거기서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을 기록해서 그걸 손수 주는 거, 그 돌판을 모세가 손수 갖고 왔네. 모세의 얼굴을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돌판을 주셨는데 그 돌판을 모세가 갖고 왔는데 그 모세 얼굴을 볼 수도 없어. 얼마나 빛이 나는지. 그 서로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니 옷도 안 떨어지고 4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옷도 안 떨어지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목마른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여주고,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고, 이 현실의 감 속에서 완벽한 동행의 모습을 느끼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그거 느낄 때 마음이 안 새겨져요? 이 생각이 안 새겨져요? 아이고, 정말 더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 생명이 실제로 지금 바꾸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이 실제로 바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첫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은 경륜 아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이 목사란 것들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거래. 성경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아는 믿음, 내가 아는 말씀 세계에 있으면 그 내가 아는 말씀 세계에 있다가 지옥 간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부자의 모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는 솔직히 옆에 사람한테, 내가 거지니까 옆에 사람한테 뭐 요것만큼 먹는 것도 나눠 먹었을까? 나눠 먹었을 수는 있지만 얼마나 나눠 먹었을까? 솔직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배고파서 지금 굶어 죽을 판이잖아요. 거지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거지끼리 나눠 먹을 수도 있어.
이제 이걸 거짓을 폄하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 신앙적인 거짓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거짓인 거예요. 그러면 거짓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뭘 나누냐고. 이 거짓의 모습.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거짓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요, 아브라함 품에 안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 품에 안길 만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실제에 있었던 겁니다. 거짓은. 그런데 자기가 아는 세계, 내가 아는 믿음, 내가 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거짓은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거짓인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품에 안길 만한 믿음이 없고 아브라함 품에 안길 만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안겨주냐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거지들이 아브라함 품에 안길 것 같으면 거의 해버리면 돼. 네? 이 땅의 거지들은 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겠네. 그러면 이 땅의 병자들은 다 하나님 품에 구원받겠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병자들도 그 자기가 병든 것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병 고치는 현장에서도 항상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응? 가난한 여인한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예, 말씀 앞인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응? 그런데 부자는 날마다 연락해서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언정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언정 구원 받을 수 없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지옥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체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르침을 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나는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안다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요 나에게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난 죄인이니까. 어둠인 나에게 하나님의 빛의 말씀은요 상극이라니까. 상극.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어둠의 세계를 정리를 해버려 빛이 들어오잖아요. 응?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내가 죄인인 나의 생명을 내가 부인해 버려야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는 있고 그 은혜는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걸 몰라. 이게 부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어둠인 걸 몰라. 왜? 나는 은혜 받아서 나는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내가 성경 연구해서 많은 것들 이 머리에다 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올바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여기에 여러분 다 속는 거라고. 여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첫 언약과 새 언약 이 관계를 첫 계명과 새 계명을 첫 계명과 새 계명의 이 관계를 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계명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계명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다. 약속. 응?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히브리어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라는 그 단어 뜻 속에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약속, 언약이 전제되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나에게 말씀을 이루어주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이 가르침의 세계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그게 하나님의 또 계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계명이 됐든 언약이 됐든 율법이 됐든 복음이 됐든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응?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막 가르쳐줘.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행위가 응? 자기 입장에서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어떤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요, 응? 성도들의 영혼을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사냥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기만 구원받지 못하는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낚시로 끼어가지고 같이 응?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독서를 내는 것 같이 좀 무겁지만 여러분 한번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이 첫 언약과 새 언약, 첫 계명과 새 계명 이 관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오류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인지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성경은요. 첫 계명과 새 계명이 같은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이 같은 언약인 걸 사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아는 대로 생각을 해버려. 해석을 해버려.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소개를 해. 물론 제3자가 볼 때는 저도 그 속에 한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흠 있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고 잘못된 말씀이 있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좀 한마디로 세상 말로 덜 떨어진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복음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계명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의 실제 속에 들어가는 말씀이요. 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인 하나. 응? 그래서 하나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하드라는 단어, 연합하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시중에 나오는 새 언약이 어떻고 정말 저는 찾아보면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논리 속에서는요 구구절절 쫙 읊어내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게 들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들 아멘 아멘해.
막 조회도 몇만 몇십만씩 하고 그래. 그런데 자기가 말하면서도 뒤에 가서 말한 내용하고 상충되게 말을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직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이고 율법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동전 앞뒤면 똑같은 모습입니다. 100이라고 써있는 동전과 한글로 100원이라고 써있는 동전은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100원, 한글 100원하고 아랍어 숫자로 100이라고 써있으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동전이요. 앞에는 한글로 100원, 뒤에는 아랍어 숫자로 100. 그럼 이게 다른 글씨라고 다르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엘리야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의 가르침이 돌판에 기록된 거라면 이제 신비의 기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신비의 기록이 안 됐는데 엘리야가 하늘나라 가버려? 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판에 기록이 안 됐는데 하늘나라 가버려? 어? 죽음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아요?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왜 기록이 됐는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명 얻기 전에는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우리 인간한테는요, 그렇게 기록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해를, 육신을 갖고 있는 보이는 세계에서 보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이렇게 기록해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뜻을 다 두어놨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오류를 범해. 자, 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할 때, 내 피로 세운다 할 때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로 세웠다 이렇게 보이지만 피 안에 있다 이 아니. 피 안에 있다. 피 안에 있는 것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 안에 새 언약이 피 안에 있어. 예수님의 피 안에. 근데 이 피는 또 누구의 피예요? 아버지의 피예요. 아버지의 피. 응? 물과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런데 이 셋은 셋이 아니라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피와 연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라를 속히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자,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합니다.